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어지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98년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리디머 교회를 2017년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아주 크게 성장시키시고 또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실 때 교회를 3개로 이제 분립 개척을 했고, 그게 지금은 5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1년 동안에 이분이 무려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632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또 개척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또 많은 책을 지어서를 지으셨어요. 굉장히 책도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참 좋은 책을 많이 지으셨는데, 근데 이런 분도 인생의 위기, 굉장히 큰 고난 앞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인데 굉장히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책의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뉴욕이, 온 미국이 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뉴욕이 그 중심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테러가 나가 빌딩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뉴욕 도시 자체가 전부 다 침울한 겁니다. 그 관계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온 도시에 굉장히 침울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지하철 사고 났었을 때 대구가 막 온통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개척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이곳에 개척이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온 도시가 지금 다 어려운, 바로 그때에 저희 사모님이 또 크론병이라고 걸리셨어요. 이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나쁜 세포들이나 세균들이 들어오면 이 저항을 해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몸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약도 없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흘고 이러면 그 통증이 얼마나 많은지 산통과 같답니다. 애 낳을 때 고통이 그 정도로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설사하고 복통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무려 그때 수술을 7번 냈다는 거예요. 7번이나. 그런데다가 자기는 또 갑상선 암까지 진단을 받았어요. 내 그렇지, 사모님 그렇지, 교회 온 도시 분위기가 그렇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랍니다. 기도. 자기는 기도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진지하게 내가 누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들이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 난 괜찮게 했다 이러지만 큰 위기를 만나다 보면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 해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도무지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거든요. 믿음에 대한 회의도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어쩌면 앞으로 만날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일들을 우리가 다 예측을 하지 못하거든요. 야심차게 이제 퇴직을 하고 모아가지고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식당을 개업한 분이 있어요. 서울에서 명동 뒤쪽에 이제 골목에다가 식당을 개업해. 딱 개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잘 준비했는데 그만에 뭐 코로나 이게 터져가 사람들 안 오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돼요.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딱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 여행업이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참,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서 누가 뭐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그야말로 어디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왜 내게 이런 일들이 하필 이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시편에 이 아삽의 시라고 말하는데, 아삽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왔었을 때, 그때 이 법궤 주변에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해만과 함께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이제 안 베푸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이제 나하고 더 이상 관계를 안 하시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시가 바뀌어집니다. 찬송하는 걸로.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의 인생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한 탄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져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품위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시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먼저 1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르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되죠. 절박해지면 절박해질수록 그 기도 소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삼,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여러분,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내게 와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자체도 싫습니다. 이거 사실 아는 것도 싫어요. 혼자 그냥 가두고 싶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괜히 뭐 하고 어떡하나 이런 소리 듣기도 싫어요.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싶은 이런 때를 지금 만났다는 거죠. 어디 그뿐만이 아니죠. 세 번째 거기 보면 하나님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했더니만은 오히려 어떠냐,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하였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말도 되고 실신하였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만은 오히려 내가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져가 정신을 다 놓을 만큼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밤에 부른 노래라는 것은 이 아삽이 그 깊은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옛날 일을 생각했는데, 그 옛날에 그 깊은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위로받았던 바로 그걸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했던 바로 그때예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내가 고백했던 그 찬송, 내가 은혜 받았던 찬송,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깊은 고난을 가는데 그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한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만약에 이런 찬송을 받았다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그때 감격이 생각나고. 근데 그때 찬송했던 그거를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7절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3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오히려 내가 절망스럽다. 지금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나? 더 이상 긍휼을 내게 안 베푸시나? 이제 하나님하고 나와 끊기로 약속을 하셨는가, 작정을 하셨는가?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 하나님을 생각했더니만은 오히려 내게 더 소망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기력이 쇠해지고 오히려 실신할 만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나오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간구하다는 이 말이 찾다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찾고 수색한다는 말이에요. 과거 일들을 돌아보니까, 그걸 찾아보니까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 왜 그러냐?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옛날에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래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요래 되면 내게 찬송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찬송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도 싫고 말씀을 펴도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안 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게 보이지가 안 하고, 이러니까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이제 끊으시기로 작정을 하셨나? 하나님 내게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푸시기로 생각을 하셨는가? 이런 정도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접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얘기도 하기 싫고, 누가 와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체도 귀찮을 때가 없잖아. 있는 이런 상황을 접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10절 말씀 이후로부터 그가 변화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찬송을 하는 걸로 바뀌어지죠. 그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사방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느냐? 먼저 오늘 나오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 뒤에 붙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는 그 다음 절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절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는이란 말은 앞에 있는 앞에서 그가 탄식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셨는가? 긍휼을 이제 안 베푸시기로 하셨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고백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잘못, 이 말은 병들다, 약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전에는 몰랐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내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왜 안 베푸시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배우고 듣고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짚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우리의 믿음도 종종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영혼이 부족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몰고 가시며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사람으로 되기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면, 우선 보기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러면은 당장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모든 환경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갈 때마다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면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도 모든 환경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압박하시고 때로는 정말 여름 가물에 마른 나무처럼 우리를 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디에 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집니까? 천국으로 하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내가 있어도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어지니까 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우리에게 고쳐서 나를 바꾸시려고 할 때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나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지만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바라요. 호세아서에서는 우리를 고치려고 할 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먼저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속에 나는 품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난 감정 조절을 잘해, 이런 줄 알았는데 도무지 감정 조절 되지 않는 이런 환경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성질이 그야말로 문제 같다는 사실이 그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환경에 만나니까 나도 역시 별 수가 없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굉장히 점잖고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환경을 만나보니까 전혀 신앙이 없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약함이 드러나고 그제서야 오호라,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해왔다고, 내가 괜찮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너 실체가 이거야, 너 진짜 이거밖에 안 돼,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시고 이걸 고쳐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인도 안 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끌고 오셨죠. 정반대의 길입니다. 양쪽엔 산입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이렇게 들어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광야로 왜 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오신 것은 떡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끌어내신 것은 너 이제 네가 의지하던 거 다 끊어. 나의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이걸 훈련시키도록 이렇게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좀 고쳐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 굳이 막 내 속에 그냥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응? 네 이러면 진짜 예수 안 믿는다. 진짜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굳이 몰고 가실 필요가 없어 보이죠. 적당히 눌러가 적당한 어려움에서 그냥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가 내 마음을 확 뒤집어가지고 막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닮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즐겨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로 끌려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시도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위 임계점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상황이 변화되는 바로 그런 지점을 말하자면 물이 100도가 되어 끓잖아요. 물이 액체가 100도가 되면 기체로 바뀌어집니다. 반대로 0도가 되면 액체로 있던 것들이 이제 고체로 되어집니다. 반대로 0도에서 고체로 있던 얼음이 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뭐 의로운 사람도 그렇게 하나? 그래요. 우리 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욥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래, 야, 니 그 정도 하니까 됐다. 근데 니 속에 사실 니도 잘 모르는 불신앙이 있단다. 그러면 욥이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이야기해도 잘 모릅니다. 욥을 시험하시잖아요. 하룻밤에 자기 아들 10명 딸 다 합쳐가지고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재산 다 잃습니다. 여러분 재산 잃는 것만 해도 이게 견디기 어려운데 자식을 한꺼번에 다 알아요. 멀쩡하게 산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했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 또 옵니다. 하나님이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욥을 쳐봐. 죽지 않을 만큼 괴로운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막 이걸 기왓장으로 끌어야 될 만큼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때까지 갔느냐? 여러 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달 지속됨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다의 용입니까? 내가 아무데나 끌고 다녀도 괜찮을 용쯤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슨 바다예요? 아무나 다 와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줄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입에는 불평이 안 생길 그런 인간처럼 보여주세요? 나 사람이에요. 나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자기 부인도 하죠. 부인도 뭐라고 합니까?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이 먼 거리에서 위로하러 왔는데 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의 상태를 보고는 말을 못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욥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혹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냐?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회개하도록 하시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없는데 아니야 너 잘 한번 생각해 봐봐. 조금 이제 더 세졌어요. 아니 나 그래도 없어요. 아니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니까 너 죄 지은 게 때문에 그런 거야. 안 없다니까.
이런 나쁜 놈 봤나? 너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 인생에 어느 인생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더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위로가 되지 않고 자기 부인도 떠나버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옥신각신하면서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쯤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유 여봐 네 고생했다, 내 이해한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하다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래? 너 그렇게 어렵다고? 너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문제 한 톨 안 난다고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너 대답해 봐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거기에 너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느냐? 42장 가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진짜 그제서야 자기가 보지 못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을 바꾸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게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힘과 돈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사람 바꿉니다. 가난하게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쥐고 있어.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사람 바뀝니다. 지배합니다. 권력으로요? 말 안 들어? 불러다가 좀 때리고 고문하고 이러면 사람 바뀝니다. 복종하는 척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돈, 명예 이런 걸로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죠. 이게 세상의 방식.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의 방식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승리해야 할 길,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안 맞을까요? 보기 안 맞죠. 왜 그런가 하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어요? 아니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아니죠. 누가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된 거죠. 강제로 불법한 재판을 받아도 예수님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찢어졌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무력화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걸 막았나요? 못 막았어요. 오죽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자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하여 무력화되셨고 조롱거리가 되셨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이기셨느냐고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과 힘과 이런 물질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걸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한 재판을 해도 당하셨습니다. 불의를 해도 네가 불의를 한다고 내가 불의해지는 건 아니야. 네가 나를 때렸어.
네가 나를 때려도, 불법으로 때려도 나도 같이 맞대응해서 무력으로 너를 이기지 않아. 네가 때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죽여봐. 내가 죽지.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잖아. 네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이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네가 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걸 보여주는,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이런 것들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야지 아니하는 것, 아무리 우겨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누가 이긴 겁니까? 믿음이 이긴 겁니다. 믿음이 이긴 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힘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굴복시키지 못하는 믿음,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변하거든요. 여전하거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안 변하거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너가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던 그들은 패배하였고 그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굴복시켰잖아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굴복시켜서 바울로 변화시켰잖아요.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도 같은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같이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만 해도 막 내가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 막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일어나놓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잖아요. 죽으러 가기는 다 도망갔는데 변화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위협이 왔습니다. 관원들이 와서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위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며 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핍박할 그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더 핍박이 온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이 와도 이제는 두려워 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시기보다가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심으로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용서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느냐?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시편 7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할렐루야.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쭈물딱거려가 확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처음에는 이게 잘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기억하다는 이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흔히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근데 우리 한글에도 능동형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다 하는 말이죠. 수동형은 되다 하는 거죠. 되어지는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사역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필이라고 하는 히필형이라고 말하는데 사역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역, 시키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억하리다는 말이 히필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리다 아니고 기억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고 잊어버리고 보여지지 않는데 기억하려고 찾고 찾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서 내 것으로 삼고 이 기억이 안 되는 혹시나 이런 순간 찾고 찾아서 내가 그걸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못 보게 하는 것, 요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눈을 가립니다. 고린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놓는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이 가려진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그러면 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 가슴을 치는 레마가 되는 겁니다. 다 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긍정적인 것,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이라고 생각하면 잘 될 거다, 희망적인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전적 의미의 긍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8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나온 분이 있어요.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령입니다. 8년 동안 있었어요. 이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우리 곧 이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포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무작정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절망으로 바뀌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니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무너져요. 살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병들고 이겨내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했냐?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여기 살아남으면 어떻게 했냐? 가급적이면 어쨌든 간에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살아남으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무작정 다 좋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잘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똑같이 베트남군의 포로로 있다가 첫 번째로 탈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임종덕 대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 육군의 교과서에까지 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부모님도 뭐 다 돌아가시고 그래가 진짜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이제 공군 참모총장으로 토마스 화이트라고 하는 중장입니다. 그분의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나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고아들을 한 100여 명 데리고 있었어요. 동양을 하는 거예요. 동양을 하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지 말고 깡통을 두드려라. 그리고 갔던 집에 2번 다시 들리지 마라. 막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명을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되면 잡혀가면 이 애들을 돌볼 수가 없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아보고 네 내 양자가 되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졸지에. 그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도 막 이제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탈출시키려고 갔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부하들을 먼저 보내고 탈출을 시키려고 자기가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탈출을 했다가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또 두 번째 또 잡힌 거예요. 두 번째 잡히니까 힘들죠. 이제 나오기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 탈출을 했는데 참 보니까 진짜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정말로. 이분이 자기가 탈출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이유가 나중에 존슨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 어려운 데서 어떻게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힐 때 성경을 딱 찢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탁 집어. 그래가지고 한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 이 말씀. 이걸 마음에 그리고 탈출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육군 교과서에까지 실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찾아보겠다. 그러고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거기 있죠. 여러분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요, 좌우는 산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면 다 죽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합리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하잖아요.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은 볼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문제 한가운데다가 길을 내셨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냐? 너희를 이렇게 끄집어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무작정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 않겠느냐? 이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낙심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지식과 내 인격이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다른 가능성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붙들고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어떤 환경에도 쌓이지 않는 이런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어 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들이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가 막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꾸어 모든 환경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우리의 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처럼 우리의 상황 앞뒤 가운데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쳐졌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걷게 하시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가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환경에 짓밟지 않고 뜻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적인 기가 막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진 것처럼 보이돼서 우리 입술에 불평이 원망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 가운데 몰아넣어 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이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환경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두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을 주셨지만, 그러나 결코 그 환경에 우겨싸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놀라웁게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처럼 하나님 세상을 조롱거리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짐으로써 이기게 하시고 약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유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 속에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리고 마침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종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사업에 부유한 손길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살아가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배 후에 당회 잠깐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박현숙 집사님 부친 장례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회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유초등부 손정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혼자 나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젊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는 일하러 멀리 다니시고 동생은 또 자폐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구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